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거기까지 읽으십시다. 자, 오늘은 당신은 왜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라는 말처럼 흔하게 쓰는 단어도 별로 없죠. 그러나 참 기도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단어도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자신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습관을 들여 기도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죠. 대다수의 목회자들도 사실 교인들의 눈치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기도는 종교적인 행사로서 교회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을 뿐이죠. 왜 이렇게 기도가 교인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도가 자판기 커피처럼 동전을 넣고 원하는 상품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딸깍 소리와 함께 응답이 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은 현실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자들도 별로 없죠. 그래서 기도는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보게 되는 공룡 화석처럼 과거의 화려한 영화를 상징하는 상품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소망하는 그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삶에 지난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 자리에 앉거나 자신이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실망스러워하며 중도에 포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삶의 고난의 강도가 거세지고 욕망하는 소망하는 일들이 또 간절해지면 또 다시 결심을 하고 기도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의 기도와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희생의 강도를 높여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혹은 기도 자리에 앉을 때마다 헌금 봉투를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간의 교회에서 말이 건면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나 결과는 별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응답이 가물에 콩나듯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평생 걸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희생의 강도를 높여서 기도하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아 중도의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잘못 알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는 말도 있어요. 또한 잠언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자, 잠언에서 말하는 거머리가 누군가요? 거머리, 피를 빠는 동물 아니에요. 피를 빤다는 말처럼 섬뜩하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단어도 없죠. 거머리는 탐욕스러운 귀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귀신의 소리를 듣는 좀비에 불과하며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기도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이.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결국 그럼 의인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원하는 그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통로예요.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때 교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성령과 교제하심이, 성령과 사귀심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교통이라고 하니까 무슨 교통신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귀는 기도, 교제하는 기도는 뭘까?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거나 희생의 강도를 높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라면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기도에 반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나.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귀고 있구나, 사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교제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게 뭐야? 여러분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지식을 머리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목회자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 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2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저주하셨죠. 아니,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셨을까? 성경을 지식으로 알으니까 그래. 성경은 머리에 쌓아두는 용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 결과가 뭐예요?
성경 지식을 자신의 의로 삼고 자기 만족으로 삼고 성경 지식으로 은혜 받았다고 끝나.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끝나고 뭐 성경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네. 오늘도 내가 이런 말씀을 또 배웠네. 그걸로 끝이야.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태초에 하나 말씀에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십니까? 기적으로 드러내시잖아. 여러분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다 헛것이죠. 관념적인 교리에 불과해. 사변적인 얘기에 불과해요. 뭐 기독교인만 성경 공부하는지 아세요? 이슬람 지도자도 성경 읽고 불교 지도자도 성경 읽어요. 알아. 뭐 도울 김용훈인가 그 사람 성경 아주 엄청 알아가지고 성경 텔레비에서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요? 교인 중에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 몇이나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을 지식으로 쌓아두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왜 안 내려오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가슴에 새겨줘야지. 비로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무슨 성경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 여기 와서도 그래. 여기 와서도. 내가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그러지. 근데 그냥 읽으면 돼?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다 그랬어. 누가 가르쳐? 목사가 가르치나? 기름 부음이 가르치죠.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무슨 성령이 가르쳐 근데.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야. 성경 지식 빼곡하게 채워있는 신학자나 목사들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살아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평신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사귀고 있어야 돼.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게.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뭐 이 땅에서 희생적인 신앙 행위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사람 100% 지옥 가죠. 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기쁨과 평안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들, 누리는 자들이 천국 가요.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인내해야 된대. 참아야 된대.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된대. 그러면 보상으로 천국 간대.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다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밖에 안 해요.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비틀어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신학자들의 얘기를 여기서 옮기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한 말만 해. 여러분이 판단하셔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 없으면 다 지옥 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내 하인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내 친구라 그랬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친구 삼겠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은혜지, 영광이지.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알아? 그러니까 다 지옥 가지.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니까.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려고 오신다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내가 부르기만 하고, 부르기만 하면 즉각 달려와요. 그러면 내 하인이지 뭐 하나님이야. 내가 부르기만 하면 짜고 부르셨습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는 요정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또 읽어드릴게요.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만남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오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한다 해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대에 포기하고 내가 그를 만나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혹독한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대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에서도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를 만날 수도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도 아님을 알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고 끈질긴 자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지 조급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자들은 나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알리라고 해서 내가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뭐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내용만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백날 떠들면 뭐해? 나 믿음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보혈 십자가 보혈 믿어요. 내가 믿으면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네. 아브라함이 믿는다 하고 말로 떼었어요. 믿음을 보였잖아요. 목숨 걸고.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자기 확신이에요. 그게 무슨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야. 성경적인 믿음이라면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야지. 너희들이 계좌 10만 원만 믿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표적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 그랬어요. 없으면 가짜잖아.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뭐라겠어요? 천지가 없어지더라. 내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어. 심판 자리에 가보면 알아요. 그러나 우리 내교에서는 하나님이 찾고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할 생각이 없이 자신의 세속적인 탐욕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가증스럽게 짝이 없죠. 그러나 우리 영수학교에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아직도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서조차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왜 안 오시는 걸까?
그 이유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채우는데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는지, 배를 얼마나 쥐어짜며 기도했는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인정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죠. 이유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뭐라 했냐면 중쟁이들도 밤새도록 기도한다 그래. 중쟁이라고 하시대. 중쟁이. 중이라고도 안 하고. 밤새도록 기도한다. 그래서 24시간 기도 안 들어 어떠냐 그래. 24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 안 들어 어떠냐. 그런데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의 상당수가 아주 기도를 숙제처럼 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뭐 해야 된다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뭐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이 내 살 길이니까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일주일에 2번 만나줄게. 그것 한 번 만날 때마다 1시간이야. 뭐 제비족이야? 그게 제비족이지. 뭐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게. 말로만 사랑해요. 막 찬송 부르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눈물을 팡팡 쏟고 있지만 기도할 생각을 안 한다. 꽃뱀이야 꽃뱀. 하나님으로부터 뭐 뜯어내려고 해. 감동해주고 하나님 사랑해요. 꽃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좋아서 안 한다면, 기도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귈 생각이 없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쓰레기 같지. 쓰레기, 지옥으로 전부 던져버리는. 어떻게 같이 살고 싶어 하겠어? 울며 불며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실 것을 철석같이 믿고 기도하십니까? 뭐 당연히 기도할 때는 그러겠지. 줄랑가 몰랑 하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뭐 주면 좋고 뭐 안 줘도 뭐 할 수 없고 일단 한번 해보지 뭐 보험 들듯이. 그렇게 기도는 안 할 거야. 하나님 주실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아주 경험을 씁니다 아니고 쉽니다 뭐 이러면서 아주 막 강조하면서 이 얼굴 근육을 최대한 긴장시켜가지고 쉽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 안 속아 넘어간다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절대 안 속아요. 평소에 여러분 마음을 보시오. 평소에 기도할 때 보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했어요? 이삭을 죽여 변제를 드리라. 그거 보고 테스트 하셨어. 뭐 여러분 테스트 안 하실 것 같아? 많은 이들이 기도하다가 아무런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기도 자리를 떠나죠. 응답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지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기도를 자리를 떠나죠. 기도하고 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아파. 가정 상황은 더 꼬여. 남편은 이혼하자고 들어오지 말라고 문자고. 기도하고 있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왜 더 아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공포, 낙심과 절망을 받아들이. 이게 바로 시험에 드는 거야. 시험에 들어가다. 페이라죠. 내가 시험이란 말 페이라죠. 들어가다. 에이세르 코마이라는 말. 들어가다. 에르코마이는 오다야. 하나님 성령이 임하옵시고 할 때는 오다야. 오다 가다 똑같아. 에르코마이. 들어가다 에이세르 코마이. 이거 들어가다 저벅저벅 들어가는 거야. 죄의 덫을 밟는 거죠.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지. 테스트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성경은 그 단어를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 아, 이거 시험이야. 너희들 시험에 합격해야 돼. 시험에 떨어졌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시험에 불합격한지 몰라. 참 기가 막히지. 성경에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 시험에 들었어. 그런데 나는 내가 시험에 아직 안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기도 계속하고 있어. 불합격자 통보 나왔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바보 멍청이 아니야. 아유. 여러분이 기도해서 잃은 게 뭐야? 기도할 때마다 뭐 10,000원씩 내고 기도하나? 뭐 야바이 꾼이야? 10,000원 내고 샥샥샥샥 그거 하는 거야,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뭐 피 뽑아요? 기도 한 번 할 때 50cc씩 뽑는다. 그래서 10번 하면 500cc.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손해볼 건 없어, 별로. 뭐 시간 좀 손해보겠지. 그동안 텔레비 봐야 되는데, 컴퓨터 게임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 쳐다봐야 되는데, 아니면 힘은 좀 들지 몰라.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힘줘서 기도하면 에너지는 좀 소진되겠지. 그 정도에 불과해요. 기도한다고 재산 탕진하지 않아요. 굿하면 재산 탕진하겠지. 근데 기도한다고 뭐 가정이 몰락하는 사람 못 봤어, 내가. 기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건강이 악화돼서 죽은 사람 못 봤어, 내가.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야? 왜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까? 왜 그런지 알아?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불순종에, 불신앙에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게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줄 알으라 그랬는데 못 믿잖아요, 여러분이. 불신앙.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죄인이잖아. 근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지. 그리고 기도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믿음 없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아주 귀신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기도하고 있대. 아브라함이 100세에 외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 무려 25년 기다렸어요. 호백발 할아버지가. 요셉도 지하 감옥에서 10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40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도했다고 낙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나. 히브리서 제가 11장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당한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소망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잡히면 심한 고문을 받다 형장의 이슬로 살아온 이들이 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내려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 기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믿음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다려도 믿음이 없으니까 더 기다리셨어. 계속 기다려도 믿음이 없으니까 아유 안 되겠다 하고 떠나신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였다면 즉각 응답이 내려왔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애간장을 태우시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요. 그렇게 할 일 없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여러분 잃어버릴 게 뭐 있어요?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죠. 여러분 노숙자들한테 시비 걸지 마. 노숙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더 무서운 사람이 할머니야.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소방관이야.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맹인이야. 모르죠? 맹인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소방관 물불을 안 가리잖아. 저는 잃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뭐 응답이 별로 없고 아무런 뭐 변화도 없었어도 또 별로 실망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그런 내가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별일 없더라고. 그래서 간뒀다가 할 게 없어. 또 기도했죠.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었으니까. 뭐 잃을 것도 없었어. 그렇다고 뭐 이 기도할 때마다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피 뽑는 것도 아니고 귀잖아요.
그냥 언제 어디서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부르는 게 쉽잖아. 뭐 어디 교회 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몇 시 저기를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더라고 그거는. 제가 10년 기도했었어요. 10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도 계속했던 이유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으니까. 성경에 있잖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러면 뭐 적어도 내 영혼은 건져 주시겠지. 뭐 이 땅에서 더 이상 내가 뭐 바라지 않았어요. 바랄 것도 없었고 원하는 것도 없었어. 뭐 빚더미에 앉았지만 뭐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뭐 누가 와서 죽이지는 않잖아. 뭐가 실망스러운 거야? 10년 기도했더니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기도해서 아무 일 없었다고 그래도 저는 실망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너무 얻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지처럼 살게 해주시겠어? 이 땅에서 노숙자처럼 살게 해주시겠냐고. 저를 보세요. 저는 소망이 없이 기도했어도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니까. 뭐 가진 재산도 없더라도 난 바랄 것이 없이 난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늘 알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동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알게 됐어. 다른 거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너무 얻고 싶은 게 많아. 하나님보다도. 세 번째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과 성품과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단어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날마다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에 걸려 넘어졌다면 즉각 전심으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죄와 싸울 생각도 없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와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그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개들이 세상의 신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살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들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무기체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목적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귀신과 싸운다는 것은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거꾸로 죄에 무지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귀신의 포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도 듣기 힘들고 뭐 귀신이 정체나 공격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네 교회가 이미 귀신들에게 넘어가서 접수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리라. 불법이라고 나오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략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 먼저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뭐 봉사 다 하고 있어. 그 무슨 뜻일까? 그런 종교의식을 잘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주일 성수라는 말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다 지옥 갔다는 것을 잊지 마셔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 간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평생 동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맞아.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야. 괜찮다. 괜찮아.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 어떠세요? 각하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고 죽었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면죄부로 알고 있어. 기가 막히지.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참 섬뜩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요일날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나오면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것을 향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방탕을 쫓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내가 예수 믿거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회개할 필요 없네. 미래의 죄까지래.
기가 막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에서 보혈을 불려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사람, 그래서 죄가 깨끗이 씻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맞죠? 죄가 없으면 의인이잖아. 의인이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성령의 사람하고 상관없이 산다면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영적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종교 행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내 가슴에 새겨져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니까. 근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보혈의 공로를 안심하고 있다는 거야. 면죄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가 막히지. 물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살더라도, 어떠한 의지와 결심으로 노력하고 애쓰며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며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와 싸우며 피 터지게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내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가슴을 뜯어가며 눈물의 성을 쌓고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천국 갈 생각 꿈에도 꾸지 마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과거에 회개 기도를 해서 그때까지 용서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일어나자마자 밥 먹듯이 죄를 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잘 아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셔. 왜? 그분도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게 와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게 와주셔야 돼요를 날마다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이 습관만, 이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아야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가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다 부패하였어요. 우리의 어떤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죄가 좋아. 죄를 짓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믿음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만 살려고 애쓰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드세요. 아셨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